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메시지 두 번째, 신앙의 기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입니다. 기초 메시지 두 번째인데 이거 원주에서 하셨더라고요. 무슨 영광교회인가? 원주 영광교회? 지금도 있나요? 그래요?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 한 건데, 사실 본문이 오늘 이거는 아닌데 조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건 아닌데 원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 조금 이렇게 좀 이 성경 구절이 이런 거를 좀 잘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도받았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막론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저번 주에 말했듯이 하나님 떠난 원죄, 그로 인한 죄와 저주, 그리고 지옥 배경, 이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여기에 결론을 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는 뭐냐?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성경에는 참 별의별 말이라기보다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생. 그러면서 오직을 얘기를 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우리를 뭐 되게 좋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교훈이나 이런 것도 다 배워야겠지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답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적으려면은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고 쳤을 때 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난 죄의 문제 해결 받았는데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그리스도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홍해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블레셋 원래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가면 되거든요. 광야 이제 바로 지나가지고 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서 홍해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근성, 뭐 죄의 본성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뭐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희 그 다락방의 표현으로 보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뭘 확인하게 하시냐?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가만히 그겁니다. 그거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이겁니다. 재앙을 막는, 사실 이게 재앙의 근원이거든요. 재앙의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방하고 사단의 애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주신 답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원죄 문제,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너희 아비 마귀, 근원이 뿌리가 바뀐 겁니다. 그 에덴 동산 사건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렘넌트, 즉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린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이것만 얘기하셨어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뭐하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냐?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를 부르사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믿든 안 믿든 다 삽니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재앙이 그렇다고 안 오냐?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이겁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참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답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린 겁니다. 바벨탑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는 결국에는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뭔가 내 이름을 내고 뭔가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브람을 부르사 내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리고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복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을 복음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11뱃단이 절한다? 다 이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즉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언약입니다. 근데 그게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또 놓쳤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피제사의 언약을 확인한 모세를 불러 세우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피제사의 언약은 뭘 의미하냐? 해방을 의미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떠난 원죄, 이로 인한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비밀입니다. 다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에 해방돼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그 노예했는데 그냥 피 한 번 발랐다고 해방돼 나오는 겁니다. 너무 웃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너무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서 그래서 해방된다고? 여튼 네. 그리고 블레셋에 끊임없이 전쟁 속에 있는 그 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운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뭐라고 하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 어린 양, 젖 먹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피제사입니다. 결국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은 즉 뭐냐?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과 문제는 다 여기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이 굳이 언약궤 못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제사를 어디서 지내요? 성막에서 지냅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도 예레미야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폐화가 되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회복할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이 그리스도 언약 놓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시대를 살릴 비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들을 통해 로마를 복음하신 겁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마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했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선지자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4절에 이 문제를 사실은 이게 문제처럼 보이는데 복음 놓쳐서거든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랬고 속국에서 어떻게 해방되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마구간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저 미천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나왔다고?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나같이 고귀한 피, 오늘 얘기했듯이 율법으로는 뭐 바리새인 막 이런 피에서 나와야 되는데 즉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건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재앙의 이유는 다 이것과 관련돼 있고 그 재앙의 답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때 뭐가 확인이 되어지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뭐냐? 각 시대마다 시대를 살릴 언약이고 비밀인데 결국 그리스도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로 난 의라.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 그리고 여러분이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것도 맞기는 한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예를 들어 다윗 요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뭐 돌팔매질을 잘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그리고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냐?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이 사무엘상 7장에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시대를 살릴 비밀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게 뭘로 나타나냐? 언약 깨물치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다 뭐다 이런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 구원의 하나님을 비밀을 이걸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한 사람을 오직으로 회복한 사람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이것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 현장을 살리시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뭘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냐? 나에게 문제가 있었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직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번 전도학교 때 계속 메시지 드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오직. 네, 여러분 이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 여튼 이것이 여러분의 기초예요. 그리고 본론에 왜 이럴까? 뒤집혔어요. 잠시만. 자, 본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건 이제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로 인해서 생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뭐라 하냐? 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인다라고요. 문제 사건 어려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삶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내게 뭔가 이렇게 막 엄청 세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취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뭔가 삶의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취직, 뭐 시험 기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그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건 누구냐? 사단이에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헷갈릴 때도 많아요. 너 뭐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인데 왜 이러지? 아닙니다. 나 왜 이렇게 더디지? 나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사건 속에만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지금 뭐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비밀을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보이는 성전 같은 것도 맞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 사용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그 이름 누릴 때, 기도로 누리든 선포하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결박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요? 그 이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때 임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기도하러 가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학교 현장을 가든 뭘 하든 항상 기도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 누리시라고. 뭐 7시 기도를 하든 뭐 그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도착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즉 하나님이 뭐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남의 축복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붙이셔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그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그 친구는 혹은 그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네피림의 즉 흑암이 덮인 현장입니다. 거기서 뭐냐?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 성삼이 내가 뭔가 엄청난 막 뛰어난 언변으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뭐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예비된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누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와 있는 이렇게 승리 같은 친구들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아리미 같은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왔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여튼 가서 모든 민족을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직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언약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에요.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이 오직의 비밀을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이 뭐냐?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이름에 복종케 하는 그 비밀 이미 내게 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이거 24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번 주 연세대 지교에 나왔는데 본문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뭐예요? 주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돌을 제하고 길을 드는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이거 24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좌의 축복. 이거 24 누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통해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이번 주 주일 일부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게 엄청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할 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이 확인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 믿음입니다. 그냥 100%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단은 이걸 계속 건드려요. 구원의 확신. 예를 들어 지금 아마 여러분 이제 중직자 되시면은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 부채가 얼마고 매달 나가는 이자가 얼마고 막 이런 것들이 액수가 상당히 이렇게 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딱 와닿는 게 뭐냐면 불안부터 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걸 좀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거 아닌가? 볼지어다라 그랬잖아요. 뭐 해라 이게 아니라 보래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마음에 영혼이 뭐 이렇게 빈 공간이라고 쳤을 때 성령이 계셔야 임재하셔야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든 능력의 역사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 24 즉 나를 그냥 이 마음의 어떤 내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인가요?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절 8절인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말씀과 기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요? 그 이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 확신을 현장에서 내가 누릴 때, 이런 내 영적 상태 속에 있을 때 확신에 가득 찰 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구원받을 만한 자를 부르신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듣자마자 헉 할걸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 이 확신의 5가지 확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에. 결국엔 여러분이 이 기초가 단단하게 되었을 때,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질 때 체질이 되는 겁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린 페스티벌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솔직히 말해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해달라. 그럼 여러분 뭘 누려야 되냐? 오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친구의 문제가 저놈의 새끼가 인격이 저놈의 새끼가 성격이 뭐 출신이 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거구나. 하나님 떠난 원죄, 이로 인한 죄와 저주, 지옥배경 속에 어쩔 수 없이 매여서 하는구나. 다윗이 사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인어른 왜 저래?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뭘 누렸냐?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 겁니다. 여튼 그 구원의 확신입니다. 즉 내게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비밀을 누릴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아시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라 그래야면 받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라 그럼 열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게 뭐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십니다. 그럼 뭐가 확인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그 비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 찬양 중에 이랬잖아요.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다 끝난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도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고는 세상을 구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이 축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답이 어마어마하구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뭐냐? 이미 죄의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돼 있냐? 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네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대요. 그러나 더 이상 내게 정죄함이 없대. 그러면서 뭐라 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니. 여러분 이미 해방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의 모든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다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6절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다 어떻게 맡기는 거죠. 여튼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것은 그겁니다. 아,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나는 그거에 증인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24 할 때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현장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그 캠프를 하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길. 그래서 그린 페스티벌 뭐 이렇게 뭐 하자 이런 거 물론 마음은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4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학교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을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증인된 제자들로 파수꾼으로 렘넌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